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통찰력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는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과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먼저 다니엘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 사자굴 사건과 풀무분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자굴 사건은 다니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풀무불 사건은 다니엘은 거기 없어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니까 다니엘이 포함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은 아주 불행했습니다. 왜 불행했습니까? 그가 불행했던 이유는 그의 부모 세대들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인생을 잘못 살면 그 잘못 산 대가를 자식 세대에서 톡톡히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부모가 뿌려놓은 씨 때문에 자식이 혹독한 불행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 부모들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성실의 씨앗을 뿌려놓는다면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 시대에는 영광과 번영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으름과 나태와 무지를 뿌려놓는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달콤한 행복과 축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축복은 우리의 부모 세대와 그 앞선 세대들의 피땀 흘린 노력과 수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번영의 시대에 여기서 게으르고 방종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어린 시절 불행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좀 어린 시절의 불행 시절, 그때 그 상황을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알아내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주석이라고 합니다. 익서지서스라고 합니다. 주석 작업이에요. 그때 그 상황을 아는 것이 주석이고, 그때 그 상황을 오늘날 here and now 우리의 상황으로 끌고 와서 지금 그때 그 상황이 현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해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무니틱이에요. 그럼 설교는 주석과 해석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입니다. 다니엘의 주석, 어린 시절 한번 주석해 볼까요? 다니엘은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이야기로 다니엘서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는 유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보물들과 귀한 물건들을 바벨론으로 빼앗겼고, 3절에 가서는 승전국 바벨론이 유다의 귀족들의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볼모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장 4절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와를 통찰하며 지식을 이제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이 바벨론에서 끌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사실은요, 이 귀족의 자녀들,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10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귀족의 자녀라고 수레에 태워서 데리고 간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사슬에 묶어서 걸어서 1000km를 갔습니다. 15살 나이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렇게 그때 끌려갔던 소년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벨론 1차 유수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회복해라, 경고였는데 여전히 유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 15살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1000km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그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국가가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90살이 넘도록 바벨론에서 메대로, 메대에서 파사로 나라가 국가가 3번이나 바뀌는 동안 정치적 혼란 속에서 이웃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고국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 소년 다니엘이 겪었던 불행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유다는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탈피할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안정과 기득권을 유지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쳤습니다. 관리들은 국가의 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의 향방에 따라 이리저리 아부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수렁에서 건지고 파멸해서 다시 새롭게 소망과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바로 직전에 유다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국과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애국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애국과 전쟁에서 유다 왕 요시아가 전사해요. 죽어요. 전쟁터에서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수도에서는 그 아들, 우리 식으로 하면 세자가 왕이 돼요. 그런데 세자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이 된 지 석 달밖에 안 된 그 세자를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동생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애굽 왕 바로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꼭두각시 왕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조정에는 지금 유다와 애굽과 화친하자는 그런 친애굽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의 이라크 이 중동 지역에서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막 등장하면서 주변을 복속시키고 있는데 애굽이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유다는 친애굽 왕과 친애굽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오니까 친바벨론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고 있느냐? 친애굽파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일방적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많은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상황이에요. 우리 식으로 다시 한번 각색을 해볼까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북쪽에서 그 만주족, 여진족, 오랑캐들이 나라를 세우더니 금나라를 세우더니 후금이라고 하더니 청나라가 돼요. 굉장히 아주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청나라가 대세다. 그래서 청나라 대북파를 중심으로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실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못마땅했던 일단의 세력들이 인조라는 사람을 왕으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축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대북파를 다 숙청해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명나라와 화친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생긴 전쟁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때 이제 조선은 또다시 한번 국토가 유린됩니다. 왕은 그 청나라에게 굴복하고 삼전도에서 군력을 맺죠. 그리고 청나라에서 요구한 것은 공녀였습니다. 귀족의 딸들을 그 청나라의 하녀로, 접실로 잡아간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다니엘은 공녀로 착출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조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결국 또다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는데 그 2차 침공 때 여호야김 왕은 죽고 그 아들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3개월이 됐는데 바벨론에서 끌고 가버려요. 이번에는 왕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끌고 갑니다. 또 공녀를 착출해 간 거예요. 이번엔 왕도 잡아갑니다. 세자를 잡아간 게 아니에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유다를 이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유다의 조정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주국방을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딱 한 사람 예레미야만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바벨론과 화친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무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주국방을 외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다 선지자들, 그 신하들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바벨론과 저항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속셈은 국가가 망해도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핵을 한 방 딱 터뜨려 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핵 우산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왕 유다 왕 시드기야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예레미야는 그 매국노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는 시드기야 11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때는 바벨론에서
더 이상 이 유다를 존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자녀들과 왕의 친척들을 모두 다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그전에는 왕을 사로잡아 갔는데 이번에는 왕 앞에서 귀족들, 왕의 자녀들, 왕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왕은 살려둡니다. 그 대신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고 갑니다. 이것이 유다의 바벨론의 3차 바벨론 유수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기득권층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매국노로 이제 그 치부하면서 그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예레미야 혼자만 참 선지자였고, 그리고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다음 세대인 유다의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노예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다니엘이 이제 끌려갔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소설책이 아니라, 신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그는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낡은 책, 오래된 책, 오늘날 같이 AI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성경이 아직도 진리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여전히 성경은 진리입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의 그 자서전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급성장하는 어느 사장님을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간 거예요. 이 사장실에, 이 회사에 딱 갔더니 중역들이 딱 도열해서 목사님 깍듯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안내하는 사장실을 딱 갔어요. 사장실 가보니까 정말 의리의리해요. 모든 것이 다 최신식으로, 고급으로, 최고급으로 이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 아이디어는 멋지고 정말 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회사임이 눈앞에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방에 정말 생뚱맞은 것이 그 사장님 책상 위에 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너덜너덜해진 낡아빠진 가죽 성경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최신식인데 낡아빠진 너덜너덜한 성경책이 그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언밸런스합니다. 맞지가 않아요. 낡은 고물이 거기 있다니. 그래서 목사님이 사장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이 다 최고급인데 저기 낡은 성경책에 분위기가 안 맞는군요. 이 서양 사람들 농담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대답은 그렇죠. 이게 낡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최신식이라고. 이 속에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된다고. 이 성경이 최첨단을 걷는 최신식 시설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최신식 시설은 이 낡은 성경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 낡은 성경이 최신식 선물이냐, 시설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엄마가 성경책을 줬대요. 아들아,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에 꼭 필요할 거야. 너는 이 말씀을 좀 부지런히 읽어라. 나는 이 말씀대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엄마가 주니까 이 아들이 예의상 엄마에게 땡큐 그리고 받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유, 엄마, 지금 시대가 어떤 세대인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서재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라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굉장히 사업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한 번도 펼쳐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먼지만 쌓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졌어요. 일이 잘 안 풀립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이 안 풀리고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 되니까 자기의 생각도 삐뚤어지고 순진성도 이루어지고 몸과 마음이 병이 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 독단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예? 어디서 감히 사장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고. 들어! 내 말을 들어!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사업이 안 되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절망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서재에 먼지가 끼어있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펼쳤어요. 여기저기 펼치다가 시편 27편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에 그 사람이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를 변화시켰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완전히 그 말씀에 붙들렸고 지금까지 자기가 왜곡되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다는 그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러자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고 그의 그 사람과 그 다루는 기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낡은 구식이 아니라 최신식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이 성경책 예레미야 예언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공녀처럼 그 노예가 되어서 잡혀갔을 때 그때 그가 갖고 왔는지 다른 사람이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예언들과 특별히 예레미야가 한 두루마리 그 예언 성경책을 갖고 갔어요. 아마 그의 부모가 다니엘에게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렇게 보면 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포로에 잡혀가 있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은 거예요. 본문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때, 아수에로는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에스더의 아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70년이 차면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읽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 온지를 카운터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7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 60년은 넘은 것 같아. 그래갖고 다니엘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행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다니엘이 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죄를 졌나요? 부모 세대의 죄 때문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니엘은 1장 2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채식을 먹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하고 살았는데 그가 죄를 회개할 것이 뭐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쭉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 유다가 저지른 죄, 백성들이 불순종한 죄, 왕과 고관들이 선지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죄, 이것들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감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 국가 민족의 잘못을 우리가 지금 회개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잘못돼서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면 회개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그 심판의 시계를 뒤로 미루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요엘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사실은 타종교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요. 회개하라는 말을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타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을 들이면 신도 감복한다. 그래서 축복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 얘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동기를 자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땅 전체가 거룩한 암흑성이가 되고 지옥으로 빠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면 철저한 암흑뿐일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감동하고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회개하면 감천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이제 감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정체감이고 교회의 정체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자녀 세대인 다니엘이 재앙을 받고 저주를 고스란히 뒤집어 쓰고 외국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자녀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되었어요. 그는 부모 세대가 되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훗날을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금식하며 회개하는 부모가 있는 그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자녀 세대에 새로운 비전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했을 줄 믿습니다. 아비 다니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리를 고스란히 지키고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비로 어미로 기도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후손들에게 기회를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즉시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난 다음에 98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노릇했죠. 광야 40년 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 시간을 따지고 보니까 980년 후예요. 애굽에서 탈출해 온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살기까지 685년이네. 죄송합니다. 685년이 지났습니다. 왜 그랬나? 가나안 땅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애굽에서 유다인들을 탈출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7족속들 입장에서 볼 땐 어느 날 뜬금없이 애굽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농토를 자기가 조상대대로 살고 있던 땅을 빼앗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몽땅 다 쓸어버려라. 다 죽여라. 영어 성경에 totally destroy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여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다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바벨론, 지금 바사에 살면서 메데르나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메데르 바뀌었어요. 거기 살면서 지금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고 뭔가 바뀌나요? 아마 다니엘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인을 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꿔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 안 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도치 시츠라는 사람이 다니엘 서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다니엘의 기도 덕분에 회복되었다는 구절은 없지만 그런 암시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직후 천사가 파송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링컨 선언서에 보면 1863년 4월 30일을 목요일을 국가 겸비와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날 하루 성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남북 전쟁 통해서 국가가 그 두동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링컨은 국가 금식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교만한 죄를 회개하고 노예를 부렸던 그 죄를 회개하고
열심히 성도들이 모여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남북전쟁을 끝나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동강 나지 않고 또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남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중한 위기 상황인 것만큼의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가서 시위하고 나가서 데모하고 그리고 정권을 바꾸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간이 흘러서 유다는 다니엘의 기도대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처럼 고국으로 귀환할 날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노예가 되어서 이국 땅에 볼모로 잡혀간 이유는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비인 다니엘은 자신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새로운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성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아비 세대의 잘못을 어린 다음 세대가 고난